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는 복음의 그 핵심이다라는 말을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므로 로마서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믿음이 일취월장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는 1장과 2장과 3장에서 바울 사도는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를 취급하고 있고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취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전 인류의 죄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장에서부터 이제 2신층 3장 후반부부터 2신층의를 이제 말하면서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1장부터 보면 이 로마서는 처음에 그 바울 사도가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거의 끝나갈 무렵이죠. AD 57년 겨울에 고린도에서 3개월간 머물면서 그때 이 로마서 서신을 편지를 쓰게 됩니다.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는 이제 고린도에서 쓰게 됐어요. 그래서 보면 베베라는 그 여자 집사를 통해서 이 로마서 편지를 갖다 주게 됩니다. 1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복음에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고 되어 있죠. 미리 약속을 했는데 선지자들 뿐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구속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15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그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복음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구속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돌아가셨다가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능력으로 인정됐다. 그 능력으로 인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만약에 부활하시지 못하셨다고 하면은 주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구속 사역의 완료가 증명되는 것은 부활로서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셔야만 우리에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이제 수신자들이죠. 이 편지를 받아보는 분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항상 이 편지이기 때문에 형식이 처음에 이렇게 안부, 인사를 전하는 거예요. 8절 봅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이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그것을 너무나 감사한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의 그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감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로마 교회는 사실은 바울 사도가 설립하진 않았어요. 바울 사도가 설립하진 않았고, 그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도행전에 이적을 체험하고 다시 그 로마로 가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는 이방인들도 함께 있었어요. 그 이방인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 해주는 거예요. 서신서는 무엇이다? 서신서는 상황에 대한 답변이에요. 상황. 그 교회의 당시 처한 상황, 그 상황에 대한 답변이면서 그러면서도 그 안에 모든 진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됐다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가 임의로 기록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이 교인들을 만나보기를 엄청 희망을 하고 바울 사도가 간구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복음만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너희를 만나보기 심히 원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뿐만이 아니라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합니다.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합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무슨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나눠진 은사들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나눠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예언,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 방언 통변하는 은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한 은사들을 로마 교회도 가서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라. 믿음의 은사가 접목되면 그 믿음이 견고케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가 세운 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사도가 가는 곳마다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은사를 함께 접목시켜줬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되고 은사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은사를 사모할 줄 알아야 돼요. 은사를 사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언을 특히 사모하고, 예언을 뭐라고 그래요? 예언을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장래일을 미리 얘기한다. 장래일을 말씀하죠. 요한복음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면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 자가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예언이라니까 뭐라고 그래? 어떤 성도가. 왜 예언을 받아요? 무당이 이런 말 많이 한다. 성도들이나 모르는 사람들이. 무당이 무슨 예언을 해요? 무당이 무슨 예언을 하냐고요? 무당들은, 그런 것들은, 잡신들은요, 지나간 건 알아맞혀요. 지나간 거. 과거 거는 알아맞히는데, 앞날을 하나도 못 맞춘다고요. 앞에 거는 모르는, 오직 앞날을 아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소개시키면서, 저가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했잖아요. 장래일을. 그 예언의 은사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그래요? 그 장래일, 예언을 뭐라 그럽니까? 14장에서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계시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앞에 장래일을 알려면은 예언을 받든지, 예언을 받는 것이 좋고, 예언의 은사를 또 간구하라고 그랬어요. 예? 무슨 무당들이, 무슨 전 보는 사람들이 앞에 일을 얘기합니까? 하나도 몰라요, 걔네들은. 하나님이 그걸 막 허용하지 않아요. 장래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게 하나님이 다 막아놓으셨다고요. 지나간 거는 쪽지게처럼 찝어내. 뭐 어쩌고. 앞에 일을 말하려면 모르니까 걔들 뭐라 그래. 부적서래, 부적 써가지고 액땜이나 하라고 있다고 소리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만이 장래일을 다 말씀하시는데 왜? 알파와 오메가시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나는 처음과, 나중에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태초에, 영원전에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장래일을 성령님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사모하시고, 예언을 받으면 그걸 놓치지 마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붙잡고 가야 돼요. 실망할 때도 있겠지만, 빨리빨리 안 이루어지고, 더뎌서, 그것이 더뎌서 얼마나 실망할 때도 있고, 낙담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또 그걸 또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는 복음뿐만이 아니라 신령한 은사가 함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아시고 우리도 이러한 초대교회 같은 이러한 복음이 다시 회복돼야 돼요. 부흥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복음과 신령한 은사가 함께 교회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12절입니다. 너희와 나의 믿음이 나의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자,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뭡니까? 바울 사도도 뭐라 그럽니까?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이나 피차 서로 위로를 받고자 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우리가 볼 땐 바울 사도는 그냥 초인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같지만 그분도 사람이잖아요. 그분도 사람이라. 그래서 교인들에게 은사를 나눠줘서 그 교인들이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것을 보고 바울 사도도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고 안양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지금 바울 사도가 낱낱이 이렇게 자기 속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고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열매를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라. 열매. 자 봅니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대요. 그런데 길이 막혀서 못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빚진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빚진 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자 이제 복음을 전한다 그러죠. 복음을 전하기를. 바울사도가 두 가지를 고백하죠.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두 가지잖아요. 네? 이 두 가지를 상기하십시오. 상기하시고 주님께 구하세요. 은사를 나에게 달라고. 은사를 나에게 달라고 주님께 구하는 자에게 준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잖아요. 예? 이 복음을 자꾸 예수님을 바꿔버리자고 해요. 복음이라면 어려서 말을 잘 못 알아듣는 분들도 있어. 뭐 유한계리온 뭐 이렇게 헬라어 얘기해봐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주인이 예수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 복음이라는 말을 예수님을 바꿔버리자고요. 바울서신가 자꾸 어려운 말을 많이 써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해요. 바울서신이 어렵다, 잘 풀어야 된다, 형을 잘못 사사를 풀면 망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서신가 쓰는 용어들이 상당히 어려운 용어가 많단 말이에요. 이신칭이라는 말도 어려운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지금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18절부터는 드디어 이방인들의 죄를 폭로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그 심판이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는 거예요. 안 믿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우주 창조를 지으신 것을 봐도 알고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핑계치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서신서의 이 말씀이 심판대 앞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주님의 백보자 심판대에서. 나 주님 몰랐어요. 나 주님 몰랐어요. 말을 못하는 겁니다. 핑계치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핑계할 수 없다. 21절 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했다고 해요. 이방인들의 죄가 약 6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쭉 보면.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영화롭게 아니하고. 이런 거 보면 우리 마음에 찔림이 안 들어와요? 예수 믿는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범사에 우리 하나님께 영화롭게 합니까? 이방인만 이런 죄를 범합니까?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 믿는 우리도 이 찔림이 들어와야 돼요. 찔림이. 우리 하나님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뭡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영화롭게 하는 건데 감사하지도 않는데 지금 바울사도 이방인의 죄를 지적을 하는데 이 말씀이 믿는 우리에게 똑같이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방인 믿는 우리에게는 이거 지금 왜입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돼요. 스스로 지혜 있다. 이방인들의 특징은 스스로 자기가 지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선악과의 뿌리가 들어가야 돼. 선악과의 열매가 뭡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 있게 된다 했잖아요. 네 눈이 밝아.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자기가 자기 잘난 맛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났어. 자기가 제일 잘난 그 맛을 산다니까요. 그런 성경은 뭐예요? 네가 그렇게 지혜 있다고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데 우둔하게 되었다. 아주 미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죄를 지어요? 세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놨다. 세 번째 죄는 우상 숭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죄가. 그러면 택한 자들은 우상 숭배 안 했어요? 이스라엘 전 역사가 우상 숭배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가 우상 숭배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서 저희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자,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의 특징들이 이제 네 번째예요. 첫 번째가 잘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가 지혜 있다라고 항상 그러한 마음 자세로 살고, 세 번째가 우상을 숭배하고, 네 번째는 뭡니까? 이제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라 피조물을 조물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 이거 엄청난 큰 죄란 말이에요. 사도들이 가서 이적과 기적을 행할 때에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 절했잖아요. 절하니까 사도들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세우잖아요. 절하지 말라고 우리 앞에.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은 어때요? 이 기독교계에서는요. 대한민국 기독교가 어때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섬기 안 섬겨요? 더 섬기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래 붙었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건 좋은데 우상처럼 떠받드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분들이 그런 말을 자꾸 들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싹 들어오더라고 그러잖아요. 싹 들어온다고. 예? 그 성도님들이 목사님들 자꾸 그렇게 치켜올려주면 안 돼. 인간인지라 교만이 타고 들어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목사라 그래, 목사가 불러도 돼. 목사님이 하셔가지고 그 사람이 교만이 들어와서 망가지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목사를 나한테 그냥 박 목사 그래. 그게 차라리 낫다고. 박 목사님 하니까 안 좋은 거야. 님자는 하나님하고 예수님께 붙이면 돼요. 성령님. 예? 박 목사를 그러세요. 난 상관없어. 그렇게 올려주면, 지켜주면 인간이라는 건 반드시 이렇게 교만에 빠진다고. 그 이용호 목사 스스로 고백했어요. 며칠 전에. 내가 교만해서 타락했다고. 다 내려놨다. 이제 50가지 직분 다 내려놨다고 그런 말을 했는데, 인간이라면 그런 거예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다섯 번째 죄가 뭡니까? 이게 동성애를 이제 지적하고 있어요. 성타락이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게 동성애. 갈 때까지 가는 게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릴 듯하게 정력이 일어났다. 이게 이 동성애를 얘기하잖아요. 성타락. 이 나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두 진노하고 심판을 내린다고 했는데 이 정권이 동성애를 부추기잖아요. 국민들에게 장려하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박원순이나 전부 서울시장이나.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거 보고 건너가지 않는다고 바울서도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온다 하늘로부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와서 들고 섰버린다는 거예요. 이 정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이 어디로 안 간다니까요. 만약에 이 정권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면 로마서 1장 18절, 19절, 20절, 20절 다 없애버려. 삭제시켜야 돼요. 이 성경에서 없애버려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가잖아요.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를 권장하는 이 정권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해서 심판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심판하세요, 저거 심판하세요, 이렇게 안 해도, 우리가 안 해도 이 말씀이 이렇게 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돼 있다고.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죄가 뭡니까? 이방인들의 죄가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놓지 아니하고 내버려 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신학적으로 이걸 유기라고 그래요. 유기.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버렸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유기는 뭡니까? 버려버린 자식이에요. 버린 자식. 그러니까 구원 받는 자식은 하나님이 개입을 해요. 개입을 한다고. 택한 자식이 하나님 마음 두기 싫어하면 하나님이 가서 두고 때려버려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매가 없으면, 징계의 매가 없으면 너희가 죽은 새끼라고. 사생자라고 히브리서 12장에. 죽은 새끼들이라고. 죽은 새끼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매를 때리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매를 안 들잖아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내버려 둬. 요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뭐 지옥 가라 뭐 이렇게 하네요. 그냥 내버려 두면 스스로 자기가 죄의 덩어리가 돼서 지옥 간다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 자체가 돼가지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을 하면 우리에게 매를 때리고, 매를 맞는 것이 그 당시는 아프다고 그래요. 그 당시는 아프지만 하나님의 매를 맞는 것이 유익한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매를 맞는 것이 유익한 거지, 이렇게 내버려 두면은 이거는 이제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내버려 뒀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내버려 뒀더니 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악이란 악은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니까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이러한 악을 행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했는데 그거를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옳다 그러는 거예요. 악은 악끼리 같이 가는 거예요. 2장 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어내서하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도 똑같이 이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너도 똑같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이러한 악을 너도 알게 모르게 너도 행한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판단이 이렇게 무서운 죄예요. 형제를 판단하는 죄가, 판단을 안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판단을 안 하려면, 내가 형제를 판단 안 하려면 이러한 죄에서 내가 완전히 범하지 않아요. 완전히 범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판단하는 너나 쟤나 도끼 객기라는 거예요. 50% 100%라는 거예요. 너 똑같은 존재인데 너도 똑같은데 왜 판단 안 하냐 이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2장에 나오는데, 근데 어쩜 이 말씀이 그 다음 절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5장에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으냐고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지금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선을 왜 행하느냐? 선을 행하는 것을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썩지 아니함이라는 건 뭡니까? 영광의 부활, 첫째 부활을 구하는 자. 그에게는 뭡니까?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로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율법을 준 우리에게는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는 무엇으로 심판하신다고 합니까? 그들의 양심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양심. 14절 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의 양심이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심판하는 그날은 최후 심판이죠.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백보자 심판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모든 은밀한 것을 다 드러내서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다음에 2장 17절부터는 이제 우리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을 해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을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을 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여기 개독교란 말에 개독교란 말이 달려나왔어요. 왜 개독교라는 이방인들이 지금 대한민국 이방인들이 기독교를 뭐라 해요? 개독교라고 그래요. 개독교라고. 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대형교회도 타락하는 거가 뉴스에 나잖아요. 대형교회 타락하는 뉴스는 그냥 있냐고요. 막 퍼뜨리잖아요. 어디 대형교회 목사가 무슨 권사랑 무슨 어떻게 됐니? 성탄하고 됐니? 막 드러나. 그러니까 개독교에서 듣는 거예요. 어느 목사가 그 수많은 헌금을 횡령을 했니? 부동산을 샀니? 막 드러나잖아요. 이거 뭐라 그래요?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다고 했잖아요. 정확하잖아요, 지금. 예?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해요. 너무나.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참 어려운 말들이 많죠. 예. 또한 무할례자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이거 다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준비를 했지만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결론을 어디에다 찍느냐면,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지금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와 지금 일행들 있잖아요. 일행들. 우리는 나으냐? 아니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나중에 뭐라?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그러잖아요. 죄인 중에 개수라고. 이방인도 죄인이요, 유대인도 죄인이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똑같다라고 하는, 다 죄 아래 있다.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래요. 그 죄 아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죄인들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11장 32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 주셨다고 해요. 가두어 주셨다. 3장 10절에 바울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가 그 다음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쭉 나와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쭉 나오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뭐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의의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의의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구원이나 영생이라고 하는 건요, 그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 칭이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지금 이방인도 죄를 다 졌고 유대인도 죄를 졌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죄를 지어서 의인은 없다는 거에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을 받아서 구원에 이를 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의 기준이 뭐였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게 율법이잖아요. 율법. 하나님이 율법을 던져준 거예요. 지켜봐. 이걸 지켜서 체데크, 율법이 원하는 체데크, 율법이 원하는 의가 있어. 율법이 원하는 그 히브리어 체데크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앞에서 네가 전혀 흠이 없이 드러나야 돼. 율법 앞에서 흠이 없이. 흠이 없다는 건 무흠, 없을 문자잖아요. 없을 문자. 무흠, 흠이 없이 드러나야 율법의 기준에 비춰 잣대에서 흠이 없이 드러나야 그것이 너에게 최대 그 의가 되고 그 의를 네가 가지고 있어야 너는 영생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른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율법의 잣대에서 어떻게 드러났어요? 무흠한 자로 드러났어요? 전부 썩고 타락한 걸로 드러났잖아요. 율법 앞에서. 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는데 전부 백성이 타락하고 치우쳐 죄악만 범하잖아요. 그거를 지금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도도 없다라고 해요. 율법을 안 지키고 타락하고 죄를 범한 거는 사람들이 범했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이 범했어요. 사람이. 죄는 우리가 범했는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죄는 너희가 범했어. 너희가 범하긴 범했지만 바울 사도는 크게 뭐라고 합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가둬놨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게 가둬놨다고. 왜 가둬놨냐? 왜 가둬놨냐? 이거 뭐냐?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리라. 긍휼을.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것을 선악과 먹고 타락한 걸 타락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인류가 계속 죄를 범하거든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범하면서 순종을 못한단 말이에요. 순종을 못해요. 순종을 못하기 때문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이 왜 순종을 못합니까? 선악과만 먹어서 순종을 못해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판결을 내렸어요? 어떤 판결을? 뱀에게 너는 뱀의 팔다리를 잘랐잖아요. 팔다리를 잘랐단 말이에요. 뱀이 에덴에서 여자와 남자를 유혹할 때는 사지가 멀쩡해서 걸어 들어갔어요. 걸어 들어갔는데 딱 유혹을 성공하고 나서 타락하고 나서 너는 사지를 잘라요. 사지. 팔다리 4개를 잘라서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으라. 흙. 그 흙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파르가 사람이에요. 사람. 실제로 뱀이 흙 먹습니까? 실제로 뱀이 흙 먹는 뱀은 하나도 없잖아요. 뱀이 흙 먹는 뱀은. 그 흙이 아파르 죽은 흙. 사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죽은 흙. 우리 사람. 언제까지? 종신토록. 종신토록이라고 하는 거 그 뱀을 뭐라 그래? 요한계시록 24에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그러죠. 사탄이라고. 뱀이 마귀고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 뱀과 마귀와 사탄이 종신토록 사람을 먹으라. 사람 속에 들어 사람을 먹으라고 했으니까 그 종신이 언제입니까? 뱀이 요한계시록 20장의 최후 심판에서 유황불못 들어가는 게 종신이에요. 종신. 그러니까 이 뱀이 유황불못 들어갈 때까지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온갖 죄악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뱀을 우리 속에 들어간 에덴 동산의 그 사건을 바울 사도는 어떻게 정의를 내립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둬뒀다라고 해요. 가둬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맞죠? 맞잖아요. 틀렸어요? 바울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 3장 22절에는 같은 말씀인데 조금 다른 말씀을 얘기해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죄 아래 가두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의하심이라. 하나님의 큰 구속사에서의 하나의 과정이에요. 에덴의 타락의 사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가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안에 가두었다.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라 하기 위해서 그 약속이라는 게 뭐예요? 그 약속이라는 것이 1장 4절에 뭐예요? 1장 4절에 주님이 신령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그랬잖아요. 믿는 우리도 뭡니까?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가두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3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제 반전을 얘기하는데, 지금 죄로 인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타락하고 썩었는데 3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율법 외에 나타났다고 하는 건 뭡니까? 율법으로 우리에게 의를 지키라고 주셨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렇잖아요. 열왕기상하 500년 역사예요. 사사기상하 500년 역사예요. 그렇죠? 1000년이에요. 1000년. 1000년 동안 율법을 주고서 한번 너희가 이거 지켜서 의롭게 되봐라고 했는데 한 명도 없어요. 다 탈락했단 말이에요. 다 실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바울사도 지금 뭐라 합니까? 그 율법 갖고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로워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주시는데, 이 의는 뭡니까? 그냥 공짜로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율법은 우리가 노력으로 힘들게 지켜서 의를 얻어야 되는 거지만,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그냥 의를 우리에게 그냥 거저 선물로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를. 그 의가 누구예요? 의라는 말이 어렵잖아요. 의라는 말이. 의가 뭐예요? 의가 뭡니까? 의가 뭐예요? 이 바울 사도가 어려운 말을 자꾸 쓰잖아요. 의가. 5장에서 그 얘기를 해요.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요. 그 피를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의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에는 뭐가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문에 이 의를 지금 바울 사도는 의라고 얘기했다가 이 의를 지금 풀어나가는데, 이 의가 예수의 피라고 되어 있고, 이 피가 다른 레위기에서 어떻게 이걸 증거하냐면은, 피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피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의 죄사함 받은 것이 그것이 의라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 받고 나서 뭡니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줬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생명, 피 속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피 속에 있는 생명이 뭐예요? 권사님, 피 속에 있는 생명이 뭐예요? 친구야 50쪽 있다며, 친구야 50번 읽으셨다며. 피 속에 있는 생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은 자가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의라고 말로 자꾸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데, 그 의를 지금 풀고 있어요. 바울 사도 스스로. 예수님의 피다. 그 피 속에 생명이 있죠. 그 예수의 생명은 뭡니까? 부활하신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는 예수로 왔어요. 그렇죠? 예수로 왔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2000년 전 초림할 때 그 나사렛이란 동네에 산의 남자애들 예수라고 하는 그 여호수아.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산의 남자가 200명 더 있었대요. 예수님이 아니라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어린 산의 남자애들이 200명 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그 예수는 십자가에 죽고 뭘로 부활해요? 그리스도로 부활하시잖아요. 그리스도로 부활하잖아요.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의라는 거예요.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 성령님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3장까지 해서 이 말씀으로 3장까지 보겠어요. 그래서 무슨 법이냐 행위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이다. 믿기만 하면 이렇게 의를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3장은 이거로 마감을 하고 있어요. 율법을 폐하느냐?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 교리를 잘못 봐서 율법 폐기론까지 내세운 그 교리가 있었는데 그건 큰일 날 소리입니다. 율법은 폐기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굳게 세워지는 거예요. 율법이 굳게 세워진다는 건 뭡니까? 옛날 율법을 다시 지킨다는 게 아니라 율법 정신이 뭐예요? 율법 정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1000년 동안 하나님이 돌렸는데 안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안 되고 거꾸로 뭐예요? 죄만 늘어났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 의란 말이에요. 생명이 들어왔는데 그 성령으로 다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것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전해서 이제 율법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끝났다. 이게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산상수훈이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성령을 주신다. 그 성령을 받아서 산상수훈 7장에서 뭐라고 그래? 그것으로 너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생명길로 오는 거다. 그러죠? 산상수훈이 그랬죠? 바울서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율법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3장까지 하고 다음에 4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